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은 사람답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 주십니다.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인격체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과 같은 명령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 때 하셨던 명령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바뀌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정하신 그대로 움직이는 불변한 명령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도 주셨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명령이 아니라 자연 법칙과 같은 명령이 아니라 조금 다른 성격의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명령이었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명령, 자연 법칙과 같은 명령이었다면 사람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법으로 명령하지 않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하시듯 사람도 자유한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도 자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락된 것이죠. 우리가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겠다.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쳐도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죠.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할 때 우리 삶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협박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다만 그 자유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그 책임이 우리의 뒤를 따르고, 죄를 따르면 또 죄를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강제적으로 못 박아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왕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왕으로서 완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양한 굴곡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굴곡이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굴곡인 것이죠. 사울의 공격으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던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서 친구 요나단에게 옵니다. 아직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서 목숨을 좀 부지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인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과연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도망가야 할 것인지 최소한 그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일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단에게 부탁할 뿐이죠. 오히려 요나단 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줍니다. 아주 현실적인 선택,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윗이 점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꾸준히 일해 주십니다. 현실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다윗이 점점 믿음의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도 있고 숨겨진 채로 일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은 지금보다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한다. 그 자유함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다. 우리를 설득하는 말씀으로서 계속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득한 일하심 앞에 설득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당하시고 여러분을 바꾸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